9월 25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서는 한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붉은 용, 큰 뱀,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단과 한 여자가 낳은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와의 그 영적 전쟁, 마지막 때에 그렇게 벌어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 사단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그 자들, 교회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큰 붉은 용, 그리고 큰 뱀, 그리고 옛 뱀, 이것은 다 사단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게 좀 많고 비유가 많은데, 특별히 여기서도 그러나 한 절씩 보시면서 가장 그 교회사 가운데 인정받고 있는 해석들, 비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해는 그 태양을 말합니다. 선.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그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신부,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게 될, 그리고 얻게 될 그런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셨다는 게 더 일반적으로 표현이 맞는데,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들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존재론적으로는 다윗 이전에 존재하신 게 맞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교회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교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았다는 표현을 저 해석도 저 표현도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세운 게 더 맞는 표현인데 왜 여기서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전에 존재하신 게 맞으나 역사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가 구약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용은 사단을 상징해. 그런데 이 사단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대요. 7 왕관을 썼대요. 여기서 말하는 7 왕관은 거짓 면류관이에요. 즉 사단은 가장을 잘해요. 거짓, 변장을 잘해. 그래서 이게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은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멸망인데 복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영혼들을 속여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거든요.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탄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면류관도 쓰고 왕관도 쓰고 이게 속입니다. 그 붉은 용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 고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굴은 야 나 얼굴 봐봐 정직함, 당당함을 표현하고요. 꼬리는 감추는 거, 속이는 거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거는 속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형적인 유혹하고 미혹해서 속여서 그런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서 있대요.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당시의 성경에 보면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죠. 잉태된 이후부터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로부터 그렇게 계속 죽일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죽이죠.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해산하면 죽이려고 삼켜버리려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은 30대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 구약 대망하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비유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이 중요한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는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많이 광야로 나갔죠. 거기서 1260일 1260일이라는 숫자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42달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을 앞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결국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신시키시는 곳이 광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숨기에도 좋아요. 자, 이런 뉘앙스가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바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런 곳에 이끌어 가시고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피난처가 되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광야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듯이 사람이 없는 산으로 가셨듯이 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편한 데만 찾아. 세상 것들만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강제로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셔요. 강제로 광야로 이끌고 가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양육하기 위해서라잖아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상징과 비유잖아요. 짧지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냐,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새 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그 순리가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려. 열심히 노력해야 수고해야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도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상황, 광야로 이끄시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그 광야에서 양육받으시고 훈련받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 혼탁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한 날을 주시되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되 주의를 시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작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혼탁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올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실 때,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